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이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남아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므로 그다음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엣답부아의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의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 속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스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을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담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받았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7장은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족속의 땅을 분배해줬던 기사가 기록되었거든요. 오늘 17장은 요셉의 아들, 첫째 아들이죠. 장자였던 므낫세. 그러나 지파의 땅은 에브라임 차자가 먼저 분배받았고요. 오늘 17장에서는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분깃을 주는 특별히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이미 요단 동편 땅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바산은
요단 동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요단 동편을 분받았고 나머지 자녀들, 곧 아비에셀, 또 헬렉, 아리스엘, 세겜, 헤벨 이렇게 5 가족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분배받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2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3절부터는 이제 6절까지 슬로브아스의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아스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기 때문에 그 딸들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비르사 이 딸들이 분배받은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7장에 가면 그 딸들이 모세에게 요구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아들들이 없는데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달라. 그거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지파의 땅을 분배해주죠. 그러면서 36장에 가면 그 슬로보아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은 시집을 그 너희들의 지파 안에서만 시집가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지파의 땅이 그 남편의 지파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므낫세의 지파, 특별히 이 슬로보아스에 분배된 땅이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반드시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맺게 되지요. 결국은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해주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여자들이 땅을 갖는다, 그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남녀를 불분하고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므낫세의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동쪽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기점이 되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끝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의 북쪽과 경계가 맞닿게 되고요. 북쪽으로는 특별히 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의 남쪽 경계와 맞닿게 되는, 그렇게 므낫세가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경계,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의 남쪽 경계와 맞닿게 되는 그런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하기도 하고, 11절에 보면 이사갈과 아셀의 지파 속에서도 므낫세의 지파의 땅의 소유가 서로 겹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유다 지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마도 지파들끼리 아주 철저한 땅의 경계보다는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한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각 지파의 땅에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같이 동고동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 한 지파로서의 삶을 살 것을 아마도 이렇게 경계들이 조금 모호하게 있음을 통해서 서로가 배워야 될 필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12절 13절인데,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미 신명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라. 그러면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미 경고하셨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모든 땅의 거민을 다 죽이라. 이게 헤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냥 죄 없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들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을 때 동시에 그 한쪽 면에서는 하나님 약속의 국민들을 양성하는 기간이었다면 한쪽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죄를 돌이킬 기회를 제공해 주는 시간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이 만들어지는 시간과 동시대에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이 시간, 결국 뚜껑을 딱 열었더니 하나님의 자손들은 아주 강성하게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러한 숫자로 불어나 있었고 가나안의 7 족속은 여전히 그 죄악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그 죄가 관영한 이런 상황.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부셔야 될 가나안 7 족속을 결국은 전쟁하다 지쳤다 그만하자 하고 각 지파에게 큰 여리고성 또 아이성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의 전쟁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서쪽 지역에 큰 전쟁의 흐름은 이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너희 지파 안에 남겨져 있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너희가 전쟁해라.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무관심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이 전쟁은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깨어있기만 하면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다. 그러니 너희 지파가 조금만 수고하면 이미 전쟁의 성패는 다 끝났고 남은 어떤 마무리 작업인데 그 마무리 작업 내가 철저하게 지파별로 이루어내라. 이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조차도 지치고 힘들어서 함께 더불어 공생하게 되고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사사기에 가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이 하늘 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걸 견고하셨고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의 삶을 살았던 그들은 종으로서의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단번에 이야기해줬던 표현은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로서의 메뚜기 정체성이었거든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스스로 자기들을 메뚜기로 평가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 안에 죄악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남겨두면 그 욕심에 의해서 언젠간 이것을 취할 수 있겠지 하고 그 욕심의 어떤 뿌리들을 남겨두면 결국은 그 뿌리가 싹을 트게 되고 그 싹을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 삶에 끊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참 필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획을 철저하게 결승점을 향해서 달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내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 여전히 지속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삶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은 철저히 끊어내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부터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된 땅 외에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파로서 땅을 요구할 때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구분 짓지 않고 우리가 요셉 지파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우리 12지파 속에 우리 아버지가 아주 뛰어난 축복받는 존재였다. 이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신 것은 어찌입니까? 이미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 사자의 지파와 장자 므낫세의 지파를 구분지어서 두 지파의 몫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할 때는 한 지파로 이야기하면서 요셉 지파에게 한 분깃 주신 것은 가당치 않다. 사실도 왜곡할 뿐더러 그들이 아주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그 지파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셉 므낫세 지파가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록되는 걸 보면 52,700명, 에브라임이 32,500명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유다 지파가 76,500명이에요. 이사갈 지파가 64,300명이고 단 지파도 64,400명이고 스볼론 지파도 65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수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므낫세가 겨우 5만 명, 에브라임이 3만 명 정도 되니까 다른 지파는 거의 6만 명씩 늘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 지파가 인구수가 많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것도 실은 팩트가 아닌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중에 계속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17절에 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산지도 네 것이니까 싸워서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이 아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구분지어서 각 지파에게 니네 지파대로 주어진 그 땅에서 계속 산지를 넓혀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요셉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다. 그러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대비되고 있습니까? 갈렙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 지파로서 특별히 원래 유다 지파의 뿌리도 아니죠.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돔 족속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온갖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합류한 지파였어요. 아웃사이더였던 이 갈렙이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핵심 지파로서 12정탐군의 대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게 되거든요. 그 갈렙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의 유력한 자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말 못할 그 상황 속에서 갈렙은 스스로 산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게 달라. 내가 나이 85세인데 나 그때처럼 여전히 튼튼하고 강건하다. 그래서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내 땅이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철저히 솔선수범하면서 내가 저 산지를 내 땅으로 취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던 이유는 그 약속하셨던 그 45년 전의 약속을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 날 지금까지 이렇게 강건하게
살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이제 그 땅을 취하겠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신앙입니까? 거기는 산지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죠. 당연히.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읍을 산 밑에서 쳐서 전쟁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얻었다 할지라도 그 땅은 평지가 아닌 산지니 그 산지에서 짐승을 키우고 보리를 밀을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땅은 산지일 뿐이고 그리고 그 땅에는 철병거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를 다시 싸그리 까먹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전쟁의 능력,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죠. 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로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의 손길은 잊어버린 채 그저 그 전쟁의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만 보고 있어요. 철저하게 불신앙이죠. 그때도 여호수아는 네가 개척해라. 끝까지 내 것이 될 거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았고 그 전장의 새 전선에서 싸워 승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 떨고만 있는 모습. 영적 전쟁에서 철저하게 그들은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한 지파는 철저하게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한 지파는 우리에게 한 분깃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산지를 그러면 개척하라고 그랬더니 산지는 힘들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맡은 바 충성된 일꾼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 주님은 부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 때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들, 그 사명들을 이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보내신 분이 보내실 때는 그냥 나만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그 문제 앞에 있는가? 그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가? 그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그 현실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살피면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철저하게 벗어내야 될 죄악의 모습들은 없는지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비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가장 소중한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현실 앞에
묻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여해 주시는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쓰신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스라엘에 들고 나오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세면 음성으로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